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에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덥고 또 습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이 날씨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밤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귀를 밝히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생각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또 그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7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아시고 또 그 이전보다 더 크게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거룩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이 죄로부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요. 이 복숭아를 모르고 만지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온전히 세워져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거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닮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거룩이 세워지게 될 때 찾아오는 은혜는 열등의식을 이기게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이 거룩을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열등 의식을 이겼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등 의식에 빠지지 않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고 또 굶주린 그런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그 이름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이름표에는 밥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 한 문장이 더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의 개입니다. 알고 봤더니 왕의 개였는데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무사히 돌아가서 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왕과 그 강아지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이 그 이름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이름표가 있지요. 그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이 이름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충만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열등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이 내용은 10계명의 5계명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이죠. 부모를 경외하라에서의 경외는 존경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저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보다는 일주일의 하루 가운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루가 거룩하면 내 인생 전체가 거룩으로 연결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 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은 결국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상을 붙잡으면 헛됨으로 끝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력으로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죠. 말씀을 사랑해서 생명력으로 흘러 넘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특별하게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그 셋째 날에는 다 불사르라. 남은 것이 있다면 불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확한 규례를 주심으로 아마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윤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 윤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다 수확하지도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 열매를 다 따거나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탐욕적인 삶이나 인색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도둑질이나 거짓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또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약자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아야 한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재판하며 15절 이웃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6절 말씀이고요.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타일러야 한다. 17절이죠. 서로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됩니다. 18절 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사회 윤리의 근간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웃으로 규정하지 않는 낯선 타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아니 닮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곡식과 열매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심지어는 낯선 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를 각성하게 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또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반응하고 오늘도 호흡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낯선 타인도 사랑하는 또 그 원수까지 품는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기억하며 그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모습을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이루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향해서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